오늘 찬양이요 굉장히 힘이 차네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드리기도 전에 먼저 이 박수를 드리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참 기뻐하기가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요 근심과 또 걱정과 염려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 쉬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이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모든 환경이요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선한 것이 나오던가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선한 것이 있던가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당신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그 안에서 기쁨의 샘이 있고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는 것 같죠. 아무리 쫓아가도 그 파랑새를 영원히 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 마음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 가운데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영을 우리는 교통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드리게 되는데요, 성령의 영을 우리가 교통의 영이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요 좋은 자동차를 여러분 갖고 있어도요 교통이 딱 막혀 있어서 길이 꽉 막혀 있으면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길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길이 막혀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요 모든 선한 것들과 좋은 것들과 기쁨과 감사와 은총이 하나님 안에는 풍성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 가득하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기쁨도 그 감사도 그 은혜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요 아무리 하나님 안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도 하나님 안에 있는 감사도 하나님 안에 은혜도 하나님에 있는 평강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영을 교통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교통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성령 강림주일,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정한 본문은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이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뜨겁게 임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신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요 어떤 날이 이렇다고요? 오순절날. 여러분, 오순절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순절날이라는 것은 50일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오순절이라는 뜻이 50일 됐다. 뭐 언제로부터 50일 됐다는 얘기예요? 언제로부터요? 이것은 신약에서 만들어진 개념의 날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들어보셨죠?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날에 양의 피와 양의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가정마다 죽음의 재앙이 지나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해방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것이 유월절이요. 유월절 날 누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달리셨습니까? 왜 모르시는 것처럼 저를 그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 달리셨어요? 유월절 절기에 돌아가시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유월절은 뭘 예표하냐? 예수님의 피가 그 마음판에 있는 자들마다 죄 사함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예표하는 거예요. 뭘 예표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서 유월절이 지나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50일 만에 어디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읽으셨으면서 왜 모른 척 하셔서 저를 보고 계세요? 어디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찍어보세요. 무슨 산입니까? 시내산도, 시내산.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나서 50일 만에 어디 도착했다고요? 십계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 유대 미스라시에 보면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70개 국어로 이 십계명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계명, 십계명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외적인 율법, 이것이 바로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십계명을 받은 것이 오순절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기념하는 것이, 유대는 예절부터 오순절을 기념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제였어요? 그날이 오순절 날 뭐가 임하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은요, 우리 각 사람의 내면에서, 외면이 아니라요, 외적으로 보이는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되시는 것, 바로 성령이죠. 아멘. 그래서 십계명은 외적으로 받은 율법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며 사는 것,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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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진짜 틀려요? 그렇다면 어떻게 틀린지를 아셨어요? 어떻게 틀린지를 아셨어요? 그 틀린지를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사랑으로 살고 섬김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겉으로 보이는 율법, 여러분 율법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셔요. 그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 계속 보세요. 또 뭘 주신다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 새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이제 딱딱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어떤 마음을 주실 거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27절 계속해서 보세요. 어떤 영이요? 내 영,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어디 속에 준다고요?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뭘 행하게 한다고요? 내 율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 것은요, 이제는 겉으로 보이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면요, 이것은 이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서, 대표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규례다라고 정한 것이 바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거기에 보면 2장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나오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엊그제부터 있으셨습니까? 성령님 언제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부터 성령님은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육신을 갖고 계셔요? 성령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령은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사람은 성령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누가 성령이에요? 영이니까, 영이라니까요. 홀리라고 되는, 거룩한이라고 붙이고 스피릿이라고 붙이고 영이라고 붙이고. 여러분도 다 뭘 갖고 있어요? 영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도 다 영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다가 앞에다 이벌이라는 악이라는 걸 붙으면 악령,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악령이 되는 것이고, 홀리라는 말을 붙이면 뭐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 내가 성령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요, 성령은요 영이신데 내가 자기가 사람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들이나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성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세 개를요 다 동어로 쓰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뭐로요? 성령. 이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요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또 보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누구의 영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했죠. 첫 번째는 그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은 영에 있나니, 누구니 이번엔 누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표현했어요. 이 구절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까 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또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성령인데 뭐라고, 누구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성령은요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깨달아지신 분들만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이 셋을요 분리로 가면요, 이해하려고 하면요 전혀 잘못된 신과 전혀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멸망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 안에 계시냐, 어떤 자들 안에 있냐?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믿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가 있어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그 심장 가운데, 심령 가운데 뭐냐면 생수가 있어요. 생수가.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생수의 강, 예수님 믿고 있는데 생수의 강이 다 말라버려서 아무 생수강도 흐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성령께서는 생수가 되셔서 내 영혼을 씻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영혼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영이 성령의 영이요, 이것을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킨다고요?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은 다른 곳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생수의 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 은혜의 강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게 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의 정도는요,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은요, 그 깊이가 다를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생수의 강이 깊이가 있는 강이 흘러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누구로 아니하고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어요? 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인치셨다. 이것은 이 인이라는 것은 스푸라기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도장을 찍었다라는 뜻이에요. 인, 도장, 우리 도장파로 가면 인이라고 써졌잖아요.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짜로 믿으면, 가짜로 믿는 분들은 제외하겠습니다. 여러분, 껍데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실제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했는데 날마다 원망만 해, 날마다 불평만 해, 날마다 미워해, 날마다 저주해. 목사님 얼굴에 점이 있는데 그거 정말 보기 싫다고 맨날. 여러분, 제 얼굴에 점이 있는 것이요, 은혜에 충만하게 되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맨날 여러분 다른 것만, 여러분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요 감사와 은혜가 넘쳐요.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원망만 불평만 하면서 살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신가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살아갔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비난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성령의 샘이 다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샘이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은혜도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내 영혼이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요 영혼의 샘이 다 말라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 기쁨도 없어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무 은혜를 못 누리고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책을 안 읽으면요 글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생명의 샘이 내 가운데 있는데 그 샘에서 나오는 것이 나로 하여금요 여전히 나의 어떤 것에부터 중독되어 가지고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생활로요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요 저주 가운데 살고요 여전히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으면요 생명의 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요 약속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생명의 샘이 터져나오게 하시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교회가 왜 교회예요?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누가 계셔야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성전이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이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성전이라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전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받음은 이런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혼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같다고요? 여러분, 결혼을 여러분 이 배우자하고 몇 번 하세요? 한 번 하니 한 번. 죄송합니다. 한 번 하는 거, 일반적으로 한 번 하는 건데,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하고 결혼 한 번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결혼이 사랑입니까? 사랑은 이 시작인 거예요. 사랑의 시작인 것이죠. 사랑은 계속해서 해 가야 되는 것이고, 결혼은 한 번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심도 이와 같아요.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심도 한 번에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지금 어디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샘이 흘러넘치지 못한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성령과 교제가 적어서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을요 충만함을 누려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과 비슷해요.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도요 사랑 안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요 풍성한 삶을 전혀 못 살죠. 제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죠. 그 못 살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성령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도요 성령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오늘 2절로 3절 말씀 보면 성령이 임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게 되어서, 3절 보니까 3절, 마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그들에게 모여서 어떻게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은요 각자에게 임하는 것인데, 하나씩 뭐 있어요?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은요 각자마다 임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여러분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얻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시게 되냐면 약속에 따라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누가복음 24장 49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시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임하게 되냐면 약속하신 대로 임하게 돼요. 어쩔 때 임하게 되냐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뭘 회개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릇되이 행한 것을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회개되냐면, 여러분 믿음 없이 살았을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뭐냐면 교만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요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지 몰라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 안 드리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런 마음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있으세요? 난 예배 안 드리고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겠어요. 여러분 이런 교만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물질이, 탐욕이, 명예가, 권력이, 성공이 주인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미움과 판단과 정죄의 말로,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판단하고 비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정말 지혜가 짧잖아요. 알고 봤더니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돌릴 거예요? 다 비난해놓고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혼이 죽었다면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다 행한 것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예요. 여러분 그랬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주인 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베드로가요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라고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는 내가 주님 앞에 믿음 없이 살았던 죄를 회개할 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의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2주 동안 부흥성회를 했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2주 동안 부흥성회를 했는데 15일 동안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15일 동안 부흥성회를 했는데 부흥성회를 시작한 첫날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을 다 했는데 그러한 특별한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어요. 장대현 교회에. 그래서요 그 월요일 날이 됐어요. 2주가 지나고 월요일 날, 마지막 날이죠. 월요일 날이 되었을 때 그때 길선주 장로, 교회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이 이 월요일 날 나와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약 1년 전에 나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나의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나의 아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잘 돌봐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대답해 놓고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한 중에서 미와 $100 상당의 금액을 내가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자기가요 이 사취한 거에 대해서요 그가요 공개적으로 성전에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길선주 장로의 죄를 들었던 사람 중에서 감동을 받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진천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말하냐면, 아픈 아내가 있는데 아픈 아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그를 때리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아내가 있는데 아내 빨리 죽으라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막 때리고, 아프니까요 그 아내를요 보살펴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집을 나갔어요. 그랬던 거 자기가 이제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시죠. 그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요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서 이 평양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술집이 사라져버리고 노름판이 사라져버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사업 잘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물론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요 술판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름판이 사라지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이 성령의 믿음의 성공과 연관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성공이 과연 내가 바라는 성공이 내 믿음의 승리와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죄가 끊겨지는 것이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섬길 줄 모르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헌신할 줄 모르는 자가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줄 모르는 자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할 줄 모르는 자가 예배하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 대한 심령 가운데 부흥되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아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헛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서 그것이 바른 기도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내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성공인데,
믿음의 성공을 위해서 전혀 구하지 아니하고 헛된 부귀영화를 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고 기도인 양 착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줄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샘물이 터져 나오듯 흘러나오는 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는 믿음의 거룩한 생명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쳐야 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샘이 다 말라버려서 아무 은혜도 누리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 생명의 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이단에 빠진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샘이 그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간구할 때 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는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할 때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라는 이 찬양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하는 그런 간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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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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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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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이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정죄의 마음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한 마음의 마음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도, 예배하지도 경배하지도 기도하지도 찬양하지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도 아니하게 만들었던 모든 마음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당신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간에 모일 때에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주일날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이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내 삶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